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게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다라는 제목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번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을 때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봤냐, 기묘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기묘자가 무엇입니까? 기묘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기묘자는 여러분 모든 것을 아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압니다.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그래서 저는 기묘자 하면 가장 표현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런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저 바라보면 그냥 우리 하나님 바라만 봐도 다 아시네요. 그 정도로 우리 주님께서는 머릿속에 막 그래가지고 초코파이만 띄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우리 아픔과 슬픔과 모든 것을 아시는 분, 고통과 모든 것을 아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기묘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그 슬픔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안다. 그 하나에 다 녹아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그 인생에 어렵고 힘든 그 여인을 향해서 주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그 여인에 의해서 다가갔고 그 여인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풀어줌을 통해서 그 여인이 정말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마을에서 전도자로서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시켜 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길을 걸어야 해요. 우리가 특히 이제 산에 올라가다 보면 여러분이 산을 꼭대기까지 정상까지 올라가는 길이 참 많습니다. 어떤 길은 여러분 험한 길도 있고 어떤 길은 좀 돌아가더라도 편안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주변을 구경하면서 올라가는 길도 있어요. 또 어떤 길은 위험한데도 빨리 올라가는 길이 있고 또 어떤 길은 더디게 가는 길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그곳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삶의 길을 갖다 선택을 할 때 그 많은 선택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나고자 하는 것, 내가 만나고자 하는 것, 해결하고자 하는 것, 그 모든 것을 해결받거나 만나는 역사의 길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길을 선택해야 하는데 어떤 길을 잘 선택해야 하느냐? 여러분, 그 길이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되면 가다가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때로는 잘못된 길로 선택한다면 한참을 돌아서 가가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길을 잘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바른 길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인생에 가이드가 있다면 여러분 더 이상 헤매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들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내비게이션 없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물어봤어요. 어디서 뭐 해가지고 표지판을 보고 표지판에서 좌회전해서 100m 앞에서 해가지고 참 복잡했습니다. 그거 찾기도 힘들고. 근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집 앞까지 잘 인도해 옵니다. 아무리 초행길이어도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두렵지 않고 갈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신앙에 내비게이션이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안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까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는 또 누구를 만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모든 인생을 도와줄 수 있는다고 도와주겠다고 찾아오는 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만남 자체가 여러분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결과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사기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강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 도둑을 만날 수도 있고 나쁜 친구를 만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내가 만나는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고 여러분이 정말 위하는 사람이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책임질 만큼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좋아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참 복된 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복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만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줄 정도로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잘 이끄시는 아름다운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행복자인 것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병아리를 키웠다고 했잖아요.
이 병아리들의 특징이 참 신기해요. 안에서 딱 깨어나면 처음 보는 그것을 갖다 무조건 자기 엄마를 인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좋은 사람을, 좋은 것을 만난다 그러면 자기 좋은 엄마를 만난다면 평생은 걔가 안전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 처음 본 것이 자기를 해칠 고양이나 아니면 또 다른 맹수였다면 여러분, 엄마를 인식하는 그 순간에 잡아먹혀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는 것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이전까지 누구를 만났든지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은 안전할 수 있음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도 학교에서 제가 이제 학교 가기 전에 이제 구구단도 떼고, 그리고 제가 참 이 산수 그런 걸 참 좋아했어요. 계산하고 하는 걸 참 좋아했는데 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 선생님은 여자 선생님이에요. 1학년 때 만난 선생님인데 지금도 그 얼굴이 기억날 정도로 저에게는 굉장히 머릿속에 각인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선생님이 산수 선생님이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뭐 해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뭐 이게 셈하는 거라고 하나? 좀 표현이 좀 틀리더라고 저희하고는. 근데 그 선생님이 하는데 매 수업 시간마다 시험을 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 나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풀라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런 걸 잘 못하잖아. 1학년짜리 아이들이 잘 할 수도 없고. 근데 그 아이들이 못하면 어떠냐면은 강당 이 교탁 위에다가 아이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어떤 게 많이 나왔냐면 종기가 많이 나왔어요. 플라스틱 자로 그 종기 있는 부분을 때리는 거예요. 숙제를 안 해왔다고, 문제를 못 풀었다고. 그러니 그때 그 아픔이 그냥 맞아서 아픈 것보다 종기를 맞았다는 거,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것도 교탁 위에 세워가지고 아이들 앞에서 때렸다는 그 수치심 때문에 수학을 보기가 싫더라고요. 숫자라는 것도 그냥 보기가 싫고 그냥 이가 갈릴 정도로 그렇게 싫었습니다. 근데 제가 2학년 때 만났던 선생님은 굉장히 푸짐하신 분이었어요. 안경을 끼시고 푸짐하신데 이분은 항상 그 옆에 오르간이 있는데 쉬는 시간이나 또 수업 시간 중간에도 항상 오르간을 치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찬양 그 노래를 많이 합니다. 동요를 많이 불러주고, 그리고 그분의 특징이 다 끝나고 나면 아이들 한 명 한 명 다 안아줘요. 그러면서 사랑한다 그렇게 해주시고 왔어요. 1학년 때 당했던 그 많은 상처와 모든 것이 2학년 때 그 선생님을 인해서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래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전에 좋아했던 모든 것도 잘못된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그것이 싫어질 수도 있고, 내가 이전에는 내가 몰랐고 내가 잘 몰랐던 그런 것들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남을 통해서 더 좋아하게 되는 역사가 있듯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누구를 만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가운데 누구를 만나려고 열심히 노력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주님 앞에 묻고 나감을 통해서 주님의 온 인도하심을 순종함을 통해서 좋은 만남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는 또 어느 곳에 있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있는 장소가 어느 장소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모든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우리 어렸을 때 배웠던 맹자의 그 맹모 삼천지교라고 해서 맹자의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맹자를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그 어머니가 3번 이사를 합니다. 첫 번째로 그 어머니가 머물렀던 장소는 어디냐? 장례식이 있는 그런 장소예요. 매일마다 이제 꽃상회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서부터 아들이 와가지고 뭐합니까?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이야 그러고 앉아있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야 여기는 얘가 있을 때가 아니다. 그래서 옮겨갔어요. 옮기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시장으로 갔어요. 시장을 갔더니 이 아들이 어느 날서부터 와가지고 이제 가면은 안 하는데 걔가 그때부터 뭐합니까? 골라 아줌마도 골라 아저씨도 골라 그러면서 골라 외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골겠어요. 그냥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얘 옮겨갑니다. 3번째로 옮겨간 장소가 어디냐? 바로 서당 근처였어요. 서당 근처니까 아이가 며칠 지나지 않아서 뭘 하기 시작합니까? 하늘 처음 따지 각광 누르마 그러면서 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딱 보고는 이 맹자의 어머니께서 야 그래 여기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에 따라서 여러분 은혜가 있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은혜의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왔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온 자리만이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그렇다 해가지고 저 해수욕장 해가지고 주 예수여 소시 없어서 해수욕장에서 제가 기다리겠나이다 그런다고 하나님 오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의 환경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도 환경이 되게 중요해요.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놔야 아이들이 영적으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아이들에게 전혀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서 야, 너는 그래가지고 왜 기도 안 하냐고 그런다면 아이들은 뭐라고 할까요? 내 환경 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그 환경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아이 앞에서 성경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아이들의 가이드가 되어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아주 축원드립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자 되심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인도자 되시고 가이드 되심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아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첫 번째 이런 질문을 할까요? 왜 사마리아 여인이었을까? 여러분, 왜 사마리아 여인이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정말로 그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이 예수님이 굳이 이곳에 와야 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없어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어렵고 힘든 길을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사마리아 여인이었을까?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결국 누구의 모습이다?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많은 종교들은 우리가 찾아가고 빌고 간구하고 그래야 거기또 그들의 마음에 뭐가 흡족해야 뭐 이걸 도와준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셔요.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수님은 더 하셨어요. 병자와 세리와 장애인 정말 소외된 모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막을 건너셨던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베데스다로 가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리고로 가실 정도로 그들 한 영을 너무나도 귀하게 생각하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오고자 하는 이 걸 정말 그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려고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 가야 하는데 거기에는 세 가지 길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지중해 연안에 따라가는 편안한 길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거기는 날씨도 좋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편안한 길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 길로 많이 다닙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가는 길이 있어요. 하지만 요단강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그것이 범람하거나 범람하며 갈 수 없는 길이기에 그것은 잘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빠른 길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좀 꺼려하고 불편한 길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는 길. 사마리아는 땅은 관통해서 가는 길,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잘 가지 않습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싫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길을 선택했다고요? 지중해로 가는 편하게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사마리아를 관통하는 누구나 다 꺼리는 그 길로 걸어오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과 모든 것을 풀어주시며 여러분에게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께서 그 어렵고 힘든 길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데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려 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라는 땅은 아수르의 패망으로 인해서 포로된 자들이 억지로 혼혈케 했어요. 이스라엘의 땅을 갖다 멸망시키기 위해서 아수르가 악독한 정치를 취합니다. 자신의 나라 사람들하고 거기 있는 여인들하고 억지로 혼혈을 시키고 그 자신의 딸들과 또 그 이스라엘 남자들과 억지로 혼혈을 시켜가지고 막 그 피를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저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피해자인데도 여러분 저들은 피가 섞인 자라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할 때 사마리아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목이 마르셔요. 그래가지고 물을 떠다 주는 것이 아니고 당신은 유대인인데 내가 사마리아인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하면서 경계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그 자리에 가려고 하지 않고 누구도 그곳에 같이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자리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십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파할 때, 괴로워할 때, 힘들어할 때, 어려워할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땅은 영적인 의미로 타락한 장소예요. 여러분, 절망의 자리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겠다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야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모르니까 아유 예수님 그리 가지 마세요. 그리 가지 마세요. 거부를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해가지고자 할 때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틀어질 때가 있어요. 어떤 때 여러분의 목표는 같지만 가는 길이 틀릴 때가 있습니다. 가는 길이 틀릴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편안하게 가고 많은 사람이 인정하고 상식과 모든 것으로 가야 하는 길이 있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는 길이 불편한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가시밭길이고 고난의 길일지라도 우리는 가라 하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세상길로 오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여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아픔 중에 있었던 그 여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땅은 소외되고 상처받고 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땅인데, 그런 땅 안에서도 이 사마리아 여인은 또 그들에게 소외당하는 사람이었고, 또한 그 여인이 그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었어요. 가장 아픈 자요, 가장 힘든 자요, 가장 슬픈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질문합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은 누구일까? 누구일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나입니다. 여러분, 아니요. 아유, 목사님 말도 마세요. 저는 아직까지 편안하고요. 아주 그냥 전 편안하고요. 행복하거든요. 저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것은 여러분 내 생각일 수 있어요. 왜? 아직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천국에 간 것이 아니잖아요. 아직 남아있는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난의 길이 있고 여러분 어려움이 처하고 고통의 순간이 오고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아무도 여러분을 찾아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고통되겠습니까?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등을 돌리고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외면한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언제든지 사마리아 여인같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여인을 향해서 우리는 주님이 찾아오셨듯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반드시 나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에 여러분 위로함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아주 축원드립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그 우물 곁에 예수님이 앉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길이 결코 편안한 길은 아니었다고 얘기합니다. 행로가 힘들어서 제자들에게 그 뭔가 먹을 것을 달라고 하니까 그 제자들이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찾아가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물 곁에 앉아서 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한 또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은 어느 때 나타납니까? 바로 해가 가장 뜨거운 12시부터 2시 사이 그 6시에 온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나도 그 시간에 뜨거운 날을 생각해가지고 그 시간에 맞춰서 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맞지 않으면 여러분 이 여인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그 시기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맞춰서 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그럽니다. 하나님, 내 좋은 때만 오세요. 나 기쁠 때만 오세요. 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딱 해서 자랑할 거리 있을 때 그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아이도 그래요. 뭔가 자랑거리가 있으면 얼마나 달려와가지고 이 앞에서 막 뭐 이렇게 뛰입니다. 왜? 그것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불러도 오지 않잖아요. 불러도 대답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어느 때 올까요? 여러분이 자랑하고 싶을 때 그때 자랑하십니다. 어느 때 옵니까? 내가 좀 감추고 싶고 힘들고 내가 좀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힘들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갖다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볼까,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할까, 그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남이 아무도 안 오는 그 뜨거운 그 태양빛 속에서 물길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게 나오는 그 여인의 마음이 결코 좋지는 않습니다. 행복하진 않습니다. 오늘도 절망과 실망과 모든 것으로 지친 마음을 안고 우물 곁에 와서 오늘도 내가 살아야 하기에, 물이 없으면 살 수 없기에 그 물을 찾아서 나온 여인에게 지금 주님은 만나 주셨어요. 주님은 만나 주시고 그 여인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못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제는 대화를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어려움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에게도 말하기 싫을 때, 내가 정말 모든 사람에게 외면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며 나와 대화하자라고 얘기합니다. 나와 좀 말 좀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게 찾아오시고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그 연못에 수없이 많은 병자들 중에서도 외면당하고 소외됐던 그 병자를 일부러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그 병자를 고쳐주셨듯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으로 힘들고 여러분 생활로 힘들고 환경으로 지쳐있고 여러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회복의 영을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복되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좀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 문을 좀 열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다 굳게 닫고 있어요. 왜? 열어봤더니 다 상처만 줘요. 열어봤더니 다 나를 갖다 힘들게 해요. 저도 그랬어요. 어렵고 힘들 때 제 옆에 이 사람만큼 믿어줄 거야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온 동네 팔대에 다 해가지고 소문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내 뒤에 등에 칼을 꽂고 있는 건데 그분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일을 갖다가 내가 자랑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은 옆에 보면은 말을 잘하시는 분한테 가가지고 딱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이거 내가 당신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당신만 알고 있어. 그러면 그 다음날 되면 소문이 다 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사람들은 비밀이라는 것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도 똑같이 얘기해요. 나 그런 얘기 안 했어. 나 딱 한 사람한테만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면서 얘기해요. 뭐라고? 당신만 알고 있어. 그 얘기를 갖다 계속 다 들었어. 거기 있는 사람들. 근데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너 제발 나하고 대화 좀 하자. 너 제발 나하고 좀 말 좀 하자.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손을 내밀고 있는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세상에 물을 달라고 했을까?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세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물과 예수님이 주는 물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는 물은 어떻습니까? 이 앞에 물이 있지만 이렇게 물을 갖다가 마시고 나도 좀 있으면 목말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물은 우리의 만족함을 줄 수 없는 물이에요. 우리 잠깐의 그 해가지고 시름과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조금의 만족함은 줄 수 있지만 영원한 만족함을 줄 수 없는 것이 세상의 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그 물은 네가 마시면 다시 갈증이 날 것이다. 그 물은 마시면 네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 물을 마시면 너에게 더 큰 갈증이 올 수도 있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여러분이 아무리 쇼핑을 많이 하고 여러분이 세상적인 많은 것을 채우려고 해도 여러분 이 가슴이 여러분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면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채워질 수 있으면 되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물은 밖에서 들어오는 물이 아니라 내 안에서 흘러 넘치는 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목마른 자가 아니라 여러분 목마름을 해결한 자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물이 필요한 자가 아니라 물을 공급하는 자로 만들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어떤 것은 여러분의 물의 근원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샘의 근원으로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내 배에서 생수의 강 같은 기쁨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그 기쁨이 흘러 넘쳐서 각 사람들께 흘러 넘쳐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그 물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물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물을 갖다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물이 갖다 여러분이 안에서 정말로 그곳을 갖다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멕시코라는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멕시코는 대부분 도시들이 그냥 해발 1000m, 2000m 그렇게 높은 데 있습니다. 고산지대에 있어요. 그리고 그 또 수온들도 물들도 대부분 거기 그 고산지대에서 또 위쪽으로 있어요. 왜 위에 이렇게 해가지고 눈 같은 게 녹아가지고 이루는 호수 같은 게 위쪽으로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예전에는 어땠냐면은 이 멕시코에서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 하는 일이 그냥 저 꼭대기에서 1시간 정도 올라가서 위에 올라가서 물을 길어가지고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왕복 2시간이에요. 2시간을 하고 나면은 그때 당시에 멕시코 그 돈으로 20페소, 그러니까 지금의 한 1달러 정도 되는 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물 뜨러 가고 그 점심 먹고 나서 이제 좀 저녁 때쯤 되면 한 번 더 물 뜨러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걔네들의 일상이에요. 근데 거기에 한 산체스라는 한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도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차라리 여기다가 뭔가 관을 만들어서 수도를 만들어서 저 하면은 굳이 이렇게 딱 하지 않아도 되겠는데 왜 그 생각을 못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아이들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얘들아 내가 이런 생각이 있어. 내가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있거든. 어떤 거지 하면 야 우리 이렇게 힘들게 2시간씩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우리 다 같이 해가지고 여기다 수도관을 하나 만들자. 그 해가지고 대나무를 해가지고 만들어서 그 관을 만들면 저 밑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그 물을 마실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야 그거 참 좋은 아이디어다 그러면서 야 우리 다 같이 하자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더란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아니 나는 그 20페소 받는 게 난 더 좋아. 하루 20페소 야 너는 그 꿀잼을 갖다가 왜 너 포기하려고 해? 그 고생을 왜 하려고 해?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누구 혼자만 합니까? 이 산체스라는 이 아이 혼자 그 모든 나무를 자르고 그것을 잇고 연결하면서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자기가 누려야 하는 어떻게 보면 매일마다 누릴 수 있는 40페소의 그 기쁨을 걔는 포기했어요. 2달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그 모든 관이 이어졌어요. 어른들도 아이들도 다 모였습니다. 한 아이가 과연 뭐 한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얘가 포기하겠지 했는데 2달이라는 시간 동안 얘가 열심히 일했거든요. 그래서 야 과연 결과물이 어떨까? 사람들이 다 모여있고 드디어 산체스는 해가지고 막 가슴 뛰는 마음으로 수도를 열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조금 지나니까 수수수수수 하더니 거기서 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더 이상 아이들이 물길로 가는 일이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하신 주님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처럼 눈앞의 것만 쫓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 당장에 내 육신에 물만 마시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영원한 물은 여러분 끊어지지 않는 물이에요. 영원한 물은 영원히 마실 수 있는 물이에요. 여러분 그 물을 갖다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물을 찾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의 기쁨을 포기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의 누리는 권리를 내려놔야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시다고요? 여러분 때가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기쁨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만족함을 위해서 눈앞의 것만 쫓지 마시고 멀리 보시는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도 이제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나서 어느 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경희 씨라고 하는데 경희 씨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것은 감사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저는 혼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드려보세요 그랬거든요. 그때 혼자 찬송하면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감사가 되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울고 있는데 갑자기 배에서 뭐가 올라오면 막 뜨거운 것이 있더니 막 기쁨이 막 솟아오르는데 샘처럼 올라옵니다. 쑥쑥 하면서 올라오면서 야 이거는 세상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에요. 막 해가지고 입은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올라가 있고 눈은 기뻐가지고 막 눈물이 흐르고 참 얼굴 참 봤으면 희한했을 거예요. 근데도 막 좋아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 기쁨은 잊혀지지 않아요. 그 기쁨이 다시 맛볼 수 있다면 내가 다시 한번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 배에서 생수가 넘치는 기쁨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쁨이 맛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기쁨은 영원히 우리 영혼의 각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돈이나 명예나 온갖 것들은 우리에게 잠시 잠깐의 만족함을 줄 수 있어도 영원한 만족함을 줄 수 없어요. 먼저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여자분들 매해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옷장 딱 문여서 입을 옷이 없네. 여러분 신발장 딱 열면서 뭐라 합니까? 신을 신발이 없네. 왜 그렇습니까? 그때 그에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은 순간순간 많이 변화됩니다. 그 변화를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면서 영원한 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큰 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사람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박종호 장로님 아시나요? 그 찬양하시는 분 중에 박종호 장로님 계시는데 이 장로님이 자기의 그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믿어지지 않았던 첫 번째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의 구절인데 뭐냐?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에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분도 나름대로 엘리트입니다. 서울대학교 그냥 해가지고 그 성악과를 나올 정도로 굉장히 엘리트고 조수미하고 동기고 그 정도로 그냥 잘 나가시는 분인데 교회는 다니는데 항상 그 얘기를 하면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 우리 교육 자체가 어떤 교육을 받습니까? 진화론이라는 교육을 받고 상식과 과학을 따지잖아요. 근데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된다고? 아유 그게 어떻게 될 수 있어? 근데 그가 믿어지는 경과가 나온 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죽는다. 사람은 죽는데 과연 죽는다면 그러면 하나님도 계시지 않겠냐? 저 천지도 다 창조되지 않겠냐?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그건 온전히 생활이 막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가 결정적으로 어느 날 자기가 병원에 갔더니 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간 이식을 받아야 한대요. 간 이식을 어떻게 받을 수 없어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자신의 막내딸이 자신에게 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시간 넘는 그 수술을 통해서 그가 회복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렸던 찬양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그 찬양인 줄 믿습니다. 그 찬양 속에서 그가 정말로 믿어질 수 없었던, 정말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란 그것을 믿을 수 없었던 그가 정말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십니다.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원재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사정과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아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도 얘기합니다.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 문제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네가 지금 간구하고 있었던 거, 네가 찾으려고 했었던 거, 그것은 그 세상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찾고 있는 거 헛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해결받으시는 여러분들 시간 아주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의 문제, 영혼의 문제, 환경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서 해결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여정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셔요. 감찰하시고 계셔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향해서 얘기합니다. 그것이 다 은혜이다. 오늘 우리 시간 찬양을 한번 들으신 후에 같이 기도하실 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덧입혀지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많이 마지막 구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게.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 주님 주심에 감사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잠깐 기도할게요. 우리 다 정적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며 나를 위로하시는 나의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 같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외롭고 슬프고 괴로울 때 아버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너의 슬픔을 알고 내가 너의 슬픔을 덜어줄 것이며 네가 어려울 때 내가 너를 일으켜 줄 것이며 내가 아파할 때 너를 치료하여 줄 것이며 너의 마음이 상할 때 너의 위로자가 되어 주며 네가 방향을 못 찾을 때 내가 너의 인도자가 되어 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아버지 영원한 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 아버지 그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 나타낼 수 없는 그 한량없는 은혜와 갚을 게 없는 은혜로 인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고 기도로 나아가고 예배로 섭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내 안에 생수와 같은 기쁨이 아버지 끊임없이 넘쳐나는 기쁨으로 세워지는 역사 있게 도하셨고 주님의 온전한 은혜가 날마다 더 입혀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까? 그 무엇으로 전할 수 있을까?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감사하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그 마음과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그 삶의 어려움과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예배자로 전도자로 변화되었듯이 오늘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은혜자로 행복자로 변화되는 역사 있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 찬송 드리시면서